크리스마스는 저는 한마디로 기다림의 계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를 기다리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대목을 기다리고, 젊은이들은 성탄절 이벤트를 기다리고, 또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계절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모두가 마음이 설레고 뭔가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성탄절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마고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고이라는 이 말은 우리 영어에는 wise man,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마고이는 별을 관측해서 장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예언하거나 시대 징조를 알리는 점성가가 아니었는가. 이 마고이라는 말에서 우리 영어에 매직이라는, 마술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점성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고대 페르시아의 그 메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별을 관측해 오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하늘에 이상한 별 하나 뜬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별이 메시아의 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 먼 길을 달려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땅,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축하를 드렸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의외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놓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첫 번 크리스마스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도 어떻게 성탄절을 지킬 것인가, 성탄절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첫 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그것도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뻐하다고 하는 이 동사의 그 수식어를 카이로가 이 기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기쁘다는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 거기에 스포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 스포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넘치게라는 뜻입니다. exceeding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exceeding. 넘치도록.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할 때에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넘치게 기뻐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성탄절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성탄절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그 참 큰 질병 가운데 네 번째가 이제는 우울증이 됐다고 그럽니다. 암도 위험한 병이고 당뇨병도 위험한 병이고 고혈압도 위험한 병이고 그렇지만은 이 시대에는 우울증이 아주 큰 질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우울증 환자 가운데 약 15%가 자살로 인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특히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가수라든지 영화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기를 잃어버리면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의 그 예가 몇 가지 있는데 완벽주의자들이 우울증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완벽하지가 않으면 아주 짜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또 화가 나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참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또 마약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또 주변 사람 가운데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으면 또 그 사람도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래요. 제가 우울증 자가진단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나 안 걸렸나. 그 자가진단할 수 있는데 12가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12가지. 첫째는 사소한 일에 자꾸 신경 쓰이고 걱정거리가 많다. 이게 첫 번째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증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쉽게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쁨이 없고 뭐든지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는 절망감이 자주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이거예요. 일곱 번째는 자기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자꾸 잠을 설치고 수면 중에도 자주 깬다 이거예요. 그리고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또 갑자기 줄거나 또 쉽게 짜증을 내거나 아홉 번째는 늘 불안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11번째는 소화가 잘 안 되고 두통이 심하고 12번째는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증세인데 제가 이 12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12가지 중에 누구든지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3개 이상이 되면은 우울증에 걸린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뭐 6개, 7개 이렇게 되면은 우울증이 심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절은 기쁨의 계절인데
만일 우리가 이 성탄절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은 그 사람은 우울증이 걸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성탄절에 우울한 사람들은 성탄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성탄절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매우 우울한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재미난 일들이 별로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성탄절의 기쁨을 회복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우울한 시대에 살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왔을 때 별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할 이유를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의 피로도 또 인생이 직면하고 있는 우울함도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얼마나 우울한 시대입니까? 사람마다 아픈 사람들도 많고 또 재난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해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로 죽고 뭘로 죽고 너무 우울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점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회복이 돼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기뻐하는 수준이 떨어지면 나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좀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뻐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기뻐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 성탄절 우리 속에 가장 우울한 시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이 박사들처럼 기쁨이 샘솟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성탄절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두 번째는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 먼 장거리 여행을 온 이유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경배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것은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 모친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경배한 게 아니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 그러니까 이 경배의 초점이 아주 정확했던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경배하는 일도 있어요. 이것과 대조가 됩니다. 첫
번 성탄절에 동방의 박사들은 비록 미천한 곳에 태어났지만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탄절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경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탄절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유대 땅까지 왔을 때 먼저 나 좀 쉬고 싶다. 우리 피곤한데 이제 목적지까지 왔으니까 이제 우리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게 쉰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타를 타고 왔을 거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는 낙타가 많으니까 낙타를 타고 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뭘 타고 왔는지 몰라요. 걸어왔는지 짐승을 타고 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장거리를 여행했기 때문에 대단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곤한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린 것이다. 처음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아마 그 마구간에 들어갔을 때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미천한 곳에 태어났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찾아서 그 먼 거리 여행을 왔는데 아니 그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마구간에 누추한 곳에 누워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실망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도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화려한 호텔에 가서 파티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노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어디 갑니까? 경배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경배하는 곳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점점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없는 성탄절입니다. 그 엑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엑스마스라고 그러는데 그 엑스라는 거는 크리스투스, 우리 헬라 말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크리스투스라고 그러거든요. 크리스투스의 줄임말 거기에 엑스입니다. 그게 영어의 엑스가 아니에요. 그 영어의 엑스를 쓰니까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날 엑스.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엑스가 뭐예요? 크리스투스.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성탄절이 되는 거지. 경배 없이 성탄절을 보내는 건 그건 성탄절이 아니라 엑스마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날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성탄절에.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에 피곤했지만 무엇보다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거는 단지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는 행위를 경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드리는 뜻으로 경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먼 곳에서 가지고 온 3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가지를 자기 고향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베들레헴 와가지고 그걸 구해가지고 그걸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떠날 때 이미 그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 준비해가지고 그 예물을 드렸는데 3가지 예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황금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린 예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 나는 진액을 뜻하는데 이거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그런 향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은 뭡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에 이것도 사용하는 향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예물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믿는 어떤 신앙의 고백의 표현으로 드려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께 드리는 경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얼마나 성탄절을 더 지키게 될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올해 성탄절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음에 성탄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지켜야 된다. 첫째는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아무리 좋은 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나는 그보다 더 기쁘다 이 말이에요. 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받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뭐냐? 그건 기뻐하는 거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배하는 그 먼 곳을 달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경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경배하는 일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지낼 때 저는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